자,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본문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왜 중요한가? 더 중요한 건 없을까? 나는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실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 길을 또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을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4장 17절에 이방인. 이제 원래는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유대인과 구별시키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민족을 부를 때 이방인이야. 우리 공동체가 아니야. 전 이방인이야. 다른 지역의 사람이야. 이제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이방인이야. 딴 데서 왔어. 이제 이런 개념으로도 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일단 이방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소개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3월, 4월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순서들이 이제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주간에서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너희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예수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 이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 이런 말이에요. 쟁이, 뭐 땜쟁이. 네, 땜쟁이는 땜 때우는 전문가죠. 네, 그래서 예수쟁이 그러면은 예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엄청난 보물인데, 이거를 잘 모르고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이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냥 집 앞에 쓰레기통 옆에다가 그냥 세워놓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뭐 이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알고 하면 부유해져 버리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축복.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을 소유하게 됐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 2, 3.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현실, 물질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잘 실감이 안 나. 근데 언제 실감이 날까요? 이 죄사함과 영생 얻는다. 이게 언제 실감이 날까요?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엊그저께도 누가 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왔어요. 이제 자기 가족이 그렇게 이제 암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는데, 목사님, 천국은 정말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천국은 진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사는 동안에는 먼 것 같아요.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천국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먹는 걸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먼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미팅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요즘에는 내 또래들이 이제 그분 가셨어. 이런 사람이 종종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이제 그 시간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앞에 딱 부딪혔을 때. 그래서 삼성의 그 이제 이병철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질문을 어느 신부님한테 보냈죠. 24개의 질문. 궁금한 거. 그분도 이제 폐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뭐가 궁금하겠어요? 어디로 가는 거지? 죽는다는 건 뭐지? 어디서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꼭 알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확신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내 기업이 얼마나 잘 될 거냐. 뭐, 내 사업을 어떻게 자손들이 잘 경영할 거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진짜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있는 거냐. 근데 이제 그 신부님이 이 답장을 좀 이제 답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참 뒤에 세상에 이제 이게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으로 궁금해하는 거는 결국 영생의 문제다. 이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면은 인간은 영생을 위해서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우리가 잘 알면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가 영접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거는 내가 미래에 그 나라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나에게 큰 희망이고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소망이고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건 인간의 방법, 사람으로서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죄 없는 인간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재밌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로봇가 이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좋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고장이 나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두들겨 패고 뭐 이런 기사들이 요즘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는 이런 로봇을 개발했는데 이걸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왜냐면은 그게 실수를 해서 사람을 공격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로봇인데 이거를 공개를 못 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도 아무리 완벽하게 사람이 뭐를 자기를 발전시키고 해도 나중에 가보면 또 죄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죄 문제,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행위로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영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제 영생이라고 그러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우선 하나는 이게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서 영생하는데? 세상은 보니까 떠나는데 그럼 우리가 영생하는 곳이 어디야?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게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 이거를 저는 항상 이제 외우면서 근데 이 항상 그게 내 안에 다 마지막에 가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은 뭔가를 붙들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뭔가 꿈을 붙들고 있고 이걸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고 또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사실 욕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막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둥켜 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맡기겠습니다 해놓고도 여전히 나중에 보면 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데 어떤 상황에 가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 그게 그래.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할 때 다 포기도 할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천국이 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삶이 있죠. 영생. 거기도 이터널 라이프.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라이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완전함.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상급, 보상.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르게 알면 오늘을 내가 소망을 갖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사모님.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 깨달으면은 이게 진짜 인생이 희망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이 더 가깝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이 세상 것에 그 나라가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자꾸 가려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점점 더 확실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축복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19절,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우리는 보통 배운다,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은 좀 부담을 갖잖아요. 이렇게. 근데 또 뭔가 배우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 진짜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 네. 자, 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두 번째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한테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이 최고의 선생님을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의 코치로, 내 인생의 스승으로, 내 인생의 리더로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선생님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네. 미국의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점심 한 끼 먹으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조언 한마디 들으려고 그 식사권을 경매에 붙이잖아요. 근데 최고 많이 경매에 낸 사람이 200 몇십억을 냈어. 그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그 사람하고 앉아서 점심 한 끼를 먹으면서 투자에 대한 조언 한마디를 들으려고 그렇게. 근데 그 조언이라는 게 뭐 항상 돌아다니는 조언이에요. 일단 투자하면 끝까지 하세요. 뭐 이 말 한마디. 근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그 말을 막 그냥 진리처럼 이제 뭐 책에서 보거나 이런 데서는 보면 봐도 신통찮게입니다가 그 자리에. 그래서 세상에 좋은 스승을 만나려고 하고 좋은 선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누구로부터 듣고 배웠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뛰어난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는 사실 굉장히 그 대단한 학자잖아요. 그 사람은. 뭐 당시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식의 세계를 통달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 통달하고 로마의 정치 문화에 통달하고 율법에 통달하고 그래 이런 사람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분을 뛰어넘는 선생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한 지식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든 것은 진리예요. 이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진리가 아닌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바뀌어요. 다 변하고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은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지난 날에는 그게 과학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과학이 더 깊은 과학이 나오니까 그게 바뀌어. 또 지난날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나니까 그 유명한 말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 돼.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멋진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멋진 말을 스스로도 지켜주지 못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허망함이 있는 거야. 실컷 그 말 믿고 따라갔는데 이건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그냥 허망함.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가르침은 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제적이고 사실이고 그걸 믿고 따라가면 끝에 가면 그대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입니다. 참. 이 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실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제적인 것. 그러면서도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네. 그래서 그것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들을 수 있고, 이분한테 배울 수 있고, 이분한테 뭔가 배우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행복이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를 복된 소식이라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분이 살아간 정신. 이 정신은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준 거예요. 버려진 인간을 찾아다가 그 고쳐가지고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품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대한 성품이에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거룩과 담대함과 뭐 그분의 성품을 제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먹으면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여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우리 G7에서 쉬운 2개 예수님의 성품 교실이라는 책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사람이 바뀌어, 이게. 우리는 다 항상 성경을 이해하거나 모든 만물을 이해하는 데는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원리. 이 원리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본래. 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로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 삶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주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새 것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그 새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전부 다 이걸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이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걸 보고 배우는데 우리 이걸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죄성을 가지고 분노하고 시기질투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여기 보면 허망한 것들을 가지고 뭐 방황하고 무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자식도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 그걸 또 배워. 그런데 예수를 딱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들려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들려준 것을 모아놓은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그분이 살아간 가치관과 그분의 살아간 모든 삶의 길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러면 이분을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오리지널 본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한테 주셨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망가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들이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놓은 본성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분한테 이제 계속 배워. 이분의 말씀, 이분의 정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서 성경을 배워서 통해서 공부도 하지만 항상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하고 내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 그분의 발자취를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분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분한테 배우면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23절에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익숙한 이 사람을 내려놓고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새 사람. 이거는 본래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새 삶이 만들어지는. 새 삶이 만들어져요. 새 삶이 만들어진 곳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다. 그래서 그분을 배우고 내가 살아온 생활의 모습들, 언어들을 하나씩 조금씩만 내려놓으면은 새 변화가 온다. 새 사람이 된다. 네. 그리고 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 새 가정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새 삶이 되는 거고, 이곳이 새 하늘, 새 땅, 천국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잘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의 중심 교훈을 보면은 축복의 누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그건 모르지. 네. 자, 그게 제일 궁금하셨네. 네. 뭐, 그 사람이 그분의 그런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은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워렌 버핏도 실패를 한 케이스가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의 귀재인데도 뭐 어느 순간에 뭐 몇 조의 이 돈이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세상에 완전한 선생은 없구나. 예,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선생님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중급반 네. 네, 우리 이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크게 투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투 스텝. 그래서 이 책 맨 앞에 표지 보시면은 위에 KDM 성경 공부 과정 1스텝 신앙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스텝은 신앙편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기초반, 그 다음에 중급반이에요. 그래서 이 중급반이 본격적으로 성경의 핵심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권이 있어요.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고급반은 5-14, G7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앙편이 이제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용편이 있어요. 응용편. 그래서 응용편은 우리가 지금 가정 클리닉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화법, 뭐 관계법, 가정, 뭐 이런 다양한 현실 생활을 살아가게 해주는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가족반, 기초반을 마치고 중급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급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서론을 설명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역사.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무슨 역사냐? 천국 운동의 역사. 예,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먹은 것 같은데 현실은. 근데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역사만 보면은 역사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현실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느냐. 이걸 보는 것이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운동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운동의 역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역사의 특징은 뭐예요? 역사의 특징은 시작이 있고
그것이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시작 부분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이다. 그리고 이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완성이 돼요. 끝나요. 이제 역사가 시작한 그 역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된 역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끝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끝을 보려면 이리 가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시작을 보려면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그래서 요 시작 부분이 4장인데 각 장마다 특징이 있어요. 1장은 사람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 1장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알려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가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장은 천국의 역사, 천국 운동의 역사가 출발해요. 에덴 동산으로 통해서. 그래서 2장부터 이제 천국 운동의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은 구원 계획. 인간이 죄 짓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구원 운동, 구원 계획의 역사.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이제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본주의로부터 역사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 4장이 시작되면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역사가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역사, 요 두 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 그 다음에 천국, 구원, 문화, 요 4가지가 이 중급반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중급반에서는 바로 요 4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반 1번, 요거는 창세기 1장의 인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으로 가면은 이제 중급반 2번에는 뭐예요?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한 천국운동의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중급반 3권은 구원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이제 중급반 4권에 가면은 인류의 문화의 역사, 이게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본주의 문화와 인본주의 문화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권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 책을 제가 맨 처음에 쓰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살아가면서 인간이 그냥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죠. 보잘것없고.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죠.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세상에 와서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관 속에 덮여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는 3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존재의 배경, 이거를 알아야 되고, 2번째는 창조의 과정, 요걸 알아야 되고, 3번째는 존재의 궁극적 목적,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면은 성경이 보여주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나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 상담이 우리 사회 심리학과 다른 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뭐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래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원숭이나 이런 동물들은 본래부터 동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본능만 있는 거지.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하는 양심 선언 이런 거 못하는 거야. 신을 숭배하는 거, 동물들이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래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동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내가 어떤 존재로 있었느냐를 알아야만, 얘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이거는 만들어진 부분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재 얘를 나로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인정을 해 버리니까 요런 나로 사는 거야, 평생을.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던져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야,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나로 인정을 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본래 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을 닮은, 이거를 알아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무슨 이야기고, 내가 이렇게 지금 가는 건 앞으로 가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태는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원상태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나는 본래 이런 존재인데 내 주변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 두려움을 내 안에 심어놨구나. 그러면 원래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난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바꿔가면 바뀌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담의 기본 원리고 교육의 기본 원리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교육하고 훈련하면은 바뀐다. 왜? 본래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도 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거 대학교에서도 임상 많이 합니다. 근데 21일, 어떤 분은 68일,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바뀐다. 이게 다 이제 임상한 결과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KDM에 우석대학교 교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이제 이 성품 훈련을 대학교 안에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분이 그냥 세상 떠나시는 바람에 못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해본 그룹하고 이 훈련을 원래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내용들을 훈련을 한 그룹하고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임상을 해서 그런 과목을 설치를 학교 안에다가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내가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성품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본래 요 창세기 1장 27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동물은 이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알면 교육도 쉽고 상담도 쉬웠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당신이 보물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속에 사람을 발견하고 나니까 보물이 딴 게 아니야. 바로 사람이 보물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를 갖게 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간 속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교육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변화가 오는 거죠. 자, 1장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면은 창조, 지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를 창하셨다, 너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체 설명 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현대인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공부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돈이나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 혹은 즐기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뭔가? 바로 자기를 찾는 일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모르면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로봇이나 기계 혹은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모르면 기계나 동물 다루듯이 하는 거죠. 자, 시편 49편 20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이 한마디가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이걸 몰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창세기 3장의 죄성을 따라서 창세기 4장처럼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예를 들면은 동물은 선과 악을 구별 못해요. 근데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죠. 약육강식. 동물의 특징은 물질주의고 약육강식이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짐승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기계인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 그 다음에 자녀, 부모, 또 뭐 함께 일하는 일터의 사람들, 기계인가 사람인가? 기계로 자꾸 대체하려고 많이 하죠. 근데 기계와 같이 가면 업무적인 어떤 틀은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감성이 없는 거죠, 이게. 네. 자, 혹시라도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동물처럼 대하고 있지 않는가? 모든 문제는 이런 데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나 로봇처럼 대하고 있는가? 기계나 로봇은 인간이 우리가 기계처럼 다뤄도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기계처럼 다루면 이 감정에 상처가 옵니다, 이게. 네, 동물처럼 다루면 상처를 받아요. 자, 이 같은 삶에는 고통과 불행이 있죠. 가정의 혼란, 사회 혼란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데서 옵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고 사람을 로봇처럼 대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나는 사람인가, 동물인가, 로봇인가, 나는 누군가? 우린 누구죠? 사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누구죠? 기계가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인간은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 사람이 정해놓은 문화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옛습관,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자,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동물처럼 산다. 기계나 로봇, 이런 잘못된 가치들의 종노릇한다. 자, 위의 우표를 보면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짐승처럼 살게 되고 기계나 로봇처럼 살게 되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종노릇하게 되죠. 위의 그림은 돈이나 힘, 쾌락과 향락, 도박이나 게임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삶에서는 인간이 존귀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돈이나 힘, 학교 성적으로 평가되고 도박이나 향락의 종이 되어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이 많은 자, 강한 자는 교만해지고 힘이 약한 자, 없는 자는 열등감이나 왕따, 소외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사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혹시 돈이나 힘 때문에 왕따 당해본 일은 없는가? 학교 성적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왕따 당해본 일은 없는가? 이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아니면 정반대로 자신이 힘이 있고 성적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왕따시킨 일은 없는가? 이때 상대방이 받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게임이나 도박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는가? 이 모든 것은 사람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기독교는 뭔가? 바로 사람을 바르게 알려주는 진리의 종교다. 성경은 존귀한 사람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짐승처럼 살게 된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이 돈이나 힘, 학교 성적 등 잘못된 가치들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오는 결과는 뭔가? 만족할 수 없다. 예,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교만과 열등감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갖게 된다. 스스로 도태되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기도 하죠. 방탕과 타락으로 가기도 하고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거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다가 돈의 노예, 힘의 노예가 되어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서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더 늦기 전에 자기를 찾아야 된다. 나는 누군가? 자,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이 누구인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다 알죠. 자기가 누군지. 왜? 하나님하고 늘 만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넌 이러이러한 존재고, 네 목적은 이런 거고, 넌 날 닮았고, 이런 거야. 그게 다 알아요. 그 내면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딱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은 이제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인본주의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자식들도 엄마 왜 날 낳았어? 엄마도 나도 잘 모르겠다. 뭐 내가 너를 이렇게 뭐 만들어서 낳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로지.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 자기를 찾는 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것이 바로 가장 처음 출발한 자기를 찾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통해서 인간은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난 누구지? 어디서 온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이거를 등장을 해요. 그래서 불교 같은 종교는 철학은 자기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어났기 전에 난 누구였나? 난 어떤 존재인가? 결국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방법은 없나? 그러면서 도를 닦기 시작을 하죠. 이건 스스로 철학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흘러가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또 심리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야? 왜 저런 현상이 생겨? 왜 저렇게 저런 형태가 생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의학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결국 중심부에는 인간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된다는 거죠. 자, 세상에서는 누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죠. 세상은 인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의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도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를 창조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학교에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은 이게 신본주의가 지배할 때는 하나님이 널 창조했어. 이게 당연히 교육받던 것들이 유럽에서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모든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성경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제 이성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탄생한 게 뭐가 탄생했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탄생을 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어떻게 저런 게 만들어졌을까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까지 학교나 모든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 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벗어나고 보니까 이제 막막한 거죠. 이게 어떻게 존재한 거야.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사람들은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대안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경은 교회 교육, 원래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문해혁명이라는 거예요. 산업혁명과 함께 문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왜 이런 혁명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게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주고 국교로 삼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와 유럽은 모든 게 이제 기독교의 신학이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학교 교과서고, 성경이 과학의 교과서고, 성경이 모든 것의 교과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서기 500년대에 바로 로마가 정치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최초로 세속의 황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부터 종교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세월을 한 1000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해가지고 기독교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개신교예요. 이게 루터의 개혁이라든지 뭐 칼빈의 개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저건 타락했어 해가지고 개혁이 일어나고 사회는 이제 농업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세계를 식민지화되고 신대륙을 개발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종교는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인간의 삶은 종교가 관할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해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문해혁명은 바로 문화와 예술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다시 가지고 도입된 것이 바로 지난날에 사용했던 헬라 철학과 로마의 초기, 기독교화 되기 전 로마의 초기 문화예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와 문명을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따로 믿는 사람들만 가지 교회가 사회를 지배하면 안 된다. 교회가 이성을 지배하거나 교육을 지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제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나 보는 책, 이렇게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인본주의가 발전을 합니다. 그 속에서 탄생한 것이 이제 대안으로 진화론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게 신학 체계였던 사회, 과학 모든 것들이 이제 문화와 예술의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게 된 혁명을 르네상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화론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은 결국은 인간의 진화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고. 그래서 진화대기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은 다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는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종의 기원은 모든 만물, 모든 종류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모든 만물의 시작은 종류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도 종류대로 있으라. 딱 한 가지, 사람만 종류대로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된 거죠. 다른 건 다 종류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종류대로 있고, 민물의 고기도 종류대로 있고, 모든 건 다. 이게 진화돼서 새로운 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인간 역시 진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류를 신체 구조상으로 볼 때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짐승류와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다. 따라서 동물 분류상으로는 포유류에 편입되고 다시 그것을 구분할 때는 유인원이나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의 일원이 된다. 그렇지만 인류는 독특한 생활 방식을 터득하게 됨으로써 다른 동물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특이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유로 그리고 동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잘못은 인간을 영적 존재가 아닌 육적 존재로만 보므로 먹고 마시고 육적 사람만을 추구하는 그런 동물적 존재로 만들어버렸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육적 쾌락과 향락, 사치 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물질이 중심입니다. 진화론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육강식이고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물질적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열강 시대 때 그런 아시아의 나라들을 식민지화 할 때 열강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던 사상이 바로 이 진화론이에요. 약육강식.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유대인들은 퇴보돼야 될, 도태돼야 될 족속들이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싹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이 인류에게 공헌하는 일이다. 히틀러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리카의 노예 잡아다가 다 노예로 한다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진화론을 기본으로 한 이거를 그렇게 이용을 한 거예요, 이게. 네. 자, 성경을 버리게 한 진화론.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에 유럽은 문제도 많았지만 성경의 가치관, 창조론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진화론은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버리게 했고 하나님을 버리게 했습니다. 진화론이 가장 큰 승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버리게 만든 일이죠, 이게. 왜냐하면 성경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첫 장에부터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런 진화론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은 종류대로 있으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딱 나오니까 진화론의 그런 가치관이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결국 진화론은 인간의 본질을 찾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진화론에서 나온 물질 중심의 가치관, 약육강식의 가치관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통과 타락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있는 자는 교만하게 하고 약한 자는 도태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적 인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속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인간은 인간에 대한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화론은 인간의 속에서 나온 이론이고 창조론은 전능자가 계시해 주신 말씀이죠.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창조주를 떠나면 자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창조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이게 사실은 굉장한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성경을 떠나면 인간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성경만이 나에 대해 바르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며 행복과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 탄생한 많은 학문들, 그 중에 하나가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네. 우리는 사회 심리학이나 이런 것은 인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이론들이에요. 반면에 우리 G7, 우리가 하고 있는 심리학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성경을 바탕으로 정리된 그런 심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잘 이해되셨어요? 자, 원숭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성경을 대할 수 있게 해주셔. 또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를 찾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바르게 알므로써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빛나게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